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조용하게 흐르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강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유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살아있을 때 업적을 길게 쓰고 죽음은 짧게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죽음에 있고 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 지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 그 죽음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1절을 함께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다리를 꺾어 달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십자가형은 원래 빨리 죽는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지요. 몸이 내려가면 폐가 눌리게 되고 당연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발과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폐가 펴지면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몸을 들 수 없고 결국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빠르게 질식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31절에 말한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죽음을 앞당기려 했을까요? 여기에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그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준비일이었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안식일은 특별했습니다. 6월절과 겹친 큰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 전에 반드시 시체를 내려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죽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음을 앞당기려 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이 장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시체를 빨리 치우기 위해 사람을 더 빨리 죽이려는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는 맞지요. 문제는 생명을 죽여놓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형식은 있는데 본질은 없는 상태였던 것이지요.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죽여놓고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와 상관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가족에게 말 한마디가 날카롭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직장에서는 사람을 경쟁자로만 보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밀어냅니다. 그런데도 우린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을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모양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또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 먼저 해보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경쟁 대신 격려를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선택 같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34절과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장면을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래 고통을 겪으면 혈액과 체액이 분리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렀을 때 먼저는 혈액이 그리고 나서는 체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심장이 뛰고 있는 생체 반응이 아니라 이미 생명이 끝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굳이 강조합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다. 이건 사실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값이요,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완불되었다,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마치 아직도 내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의 카드값을 전부 결제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가 낼게요,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 이 문제도 이미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둡고 무거운 장면 속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숨겨진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며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편에 서는 순간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39절을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엄청난 양이었는데요. 그는 지금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신의 삶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바꿉니다. 숨던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계산하던 사람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세상에서는 침묵하는 사람,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말하기 망설여지고 가정에서도 신앙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말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도 숨을 수 있느냐? 오늘 이렇게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요, 신앙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남김없이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사람을 바꿉니다. 숨던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믿고 한 걸음 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